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요, 시간이 날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졸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창립 40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선교사님이 오셨다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는 굉장한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그 피곤함이 갑자기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졸고 있는데 마치 병든 닭이 꾸벅꾸벅 조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눈까지 막 지금 알러지가 와갖고 막 뭐 심해요. 지금 뭐 뻘거스럽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을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그 삶을 매일같이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라면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가야 할 그 종착지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의 신앙을, 내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지, 나의 신앙, 나의 삶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남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삶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온유함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를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한 시브리서 10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과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서로 돌보아 주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또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그 실력이 얼만큼 높아져 있는지 시합을 통해서 점검받습니다. 또한 환자는요, 병든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나쁜지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진료받고 그 몸 상태를 점검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바로 하나님한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로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로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은요, 신앙인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점검하며 이러한 신앙을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결단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교리 그 이단에 빠져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들은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전혀 삶에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데 자기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자신이 부자다, 부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지 어떻게 믿음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올바른 신앙 첫 번째 점검 요소는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신앙을 점검하는데 첫 번째 요소를 바로 말씀을 통한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책망과 교훈과 그러한 질책처럼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전에 듣기 싫던 말씀이 겸손함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점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련.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의 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고 우리 귀가 솔깃하게 하고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유혹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나약하게 하거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듣는 성도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은요, 온유함으로 상대방의 말에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겸손함과 온유함이었고 그 많은 말 속에 자신의 교만과 고집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이 말을 깊이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내가 대답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라는 것이죠. 같이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쉽게 화를 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온유함이 없으면 쉽게 화를 내고 그 화가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의 성품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을 모두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려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잖아요. 특정한 말씀에 편중되면요, 그 말씀 한 가지에 꽂히게 되면 많은 화를 내고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정한 말씀에 편중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요, 때로는 회개의 말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을 때 바로 온유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또한 23절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점검하는데 거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듯 신앙도 성도의 영혼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에 뭐가 난 부분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다시 말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는 했지만 돌았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비유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사람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요, 그 상대방의 음식을 먹다 보면 상대방의 입 주가에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은 모르고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닦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좀 불편해할까봐, 어쩌면 그 말하는데 제가 또 끼어들어서 귀찮게 할까봐, 신뢰가 될까봐 조용히 옆에 이렇게 냅킨을 옆에다 갖다 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보기가 좀 흉해요, 이렇게 음식이 묻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점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자신의 얼굴에 묻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바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다라고 했잖아요.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들은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건강한 신앙, 그럴 때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라고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전도하라고 말씀 속에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가서 붙잡고 말씀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말씀 속에 기도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리고 행할 때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약간 그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접했어요. 바둑을 두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일주일 내내 시간만 된다면, 여유 있는 시간만 자기한테 허락한다면 바둑을 둡니다. 아마 거의 매일 바둑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일날에 대표 기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차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에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좀 높잖아요. 이게 강대상이 딱 보는 순간 성도들의 그 머리가 보이잖아요.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눈에는 아마도 흰머리, 검은 머리가 보였는데 아마 그 장로님 눈에는 흰 바둑알, 검은색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아른아른하는 게 바둑알로 보인다는 것이죠. 장로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눈을 한번 비비고 자기의 그 마음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가담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바둑을 둘 때요, 상대방의 그 바둑알을 마지막 잡았을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달이라는 것이죠. 장로님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까지는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아멘이 아니라 아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달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좀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세상 문화에 접해 있으면 세상 말로 우리도 똑같이 이 장로님처럼 똑같이 세상처럼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문화에 접해 있으면 상대방에게 선한 말보다는 거친 말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루하루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는 순간부터 나갈 때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남을 좀 더 배려하고 사랑을 좀 더 실천하고 그 상대방의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안을 수 있으면 좀 안아주면서 정말 잘한다, 수고한다, 반갑다, 기도하겠다 라는 이러한 격려되는, 이러한 정말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함과 경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한 내적의 정결함과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실천적 경건의 삶이 성도들로 하여금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중단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똑같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속적인 경건한 생활을 점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자신의 경건한 생활을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분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의 대표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정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말씀의 응답이 늘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늘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늘 믿음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세상 문화에 속하거나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 그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나의 믿음은 절대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